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없어요. 우선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있죠.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들 한두 개씩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기에 마련입니다. 우리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 기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빌립보서,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교회, 사도 바울의 형편을 알고 미리미리 성경도 많이 보내줬던 감사한 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4장에 가면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분 다 여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는 이제 그 명사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근데 보니까 두 분 다 여자분이야.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제 다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합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마 서로 열심을 내다가 좀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계에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인데 그 다툼이 굉장히 심한 그런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견디지 못하고. 근데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문대 가지고 이제 싸우니까 이제 A라는 곳에 가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럼 들어보니까 그 얘기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말씀이 맞다고. 이번에는 B라는 쪽에 가서 얘기 들어봅니다. 근데 B라는 쪽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B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결국 싸우는 이유가 뭐냐? 잘하자고 싸우는 거더래요. 잘하자고, 잘해보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언했습니다. 뭐 하지 맙시다. 잘하자고 싸우니까 잘하지 맙시다. 이제부터는 잘하지 맙시다. 그렇게 정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년 동안 예배만 드렸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교회가 뭐 무슨 성교회 되게 많았거든요. 다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오직 3년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밥 먹잖아요. 밥 먹는 것도 메뉴를 통일시켜버렸어. 밥, 김치, 오뎅국.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왜냐? 잘하려고 하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일날 성도들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맛있는 거 뭐 해야지. 그 뭐 이쪽에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또 이쪽에서 또 더 잘하려고 이거 하고 그러다가 또 막 사실 그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도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오뎅국만 넣으세요.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밥, 김치, 오뎅국 먹고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대요. 회복됐대요. 회복됐대. 참 그게 지혜 있는 일처리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 세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정답이잖아요. 근데 정답인데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문제지.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뜻을 합해야 되지. 마음을 같이 해야 되지.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지. 이거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한 마음을 딱 품고. 근데 여러분 뭐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재밌는 글 하나 봤는데 아마 부부 사이에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더 사랑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말을 예쁘게 하기 시작했대. 근데 더 상처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신과 달달한 커피 마시고 싶어. 그럼 남자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놔둬라고 그러든지 어디 뭐 드라이브 한번 갈까? 이래야지 이게 훈짝이 맞는 거 아니에요. 당신과 달달한 커피 마시고 싶어. 근데 이 남자가 뭐라고 그랬대요? 당뇨냐?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기엔 뭐 퉁명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남자도 뭐 씻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아이고 그래, 내가 너 같은 인간하고 뭘 하냐 그러면서 이제 확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후회했을 거예요. 이 남편분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달달한 커피 마시고 싶어 그러면 뭐 좋은 카페 좀 내가 알아놨는데 나도 당신과 마시고 싶었어. 아니면 못 이긴 척하고 나와 뭐 이렇게 해서 뭐 데리고 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당뇨냐? 그러는 순간 이건 뭐 끝나버리는 거지.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계속 우리 속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정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뭐 정답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겸손한 마음이잖아요. 3절에 나오는데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한번 좀 같이 읽어봐요. 오직부터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교에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지나쳐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서 낫은 시읒 받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etter, you better than me.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나보다 훨씬 더 잘하시네요.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 주라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읽어요? 낮게, 지읒을 읽어버리잖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보면 답답하죠. 그러면 에이 나와. 왜 이렇게 손이 느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쫙 해버린다고. 그럼 이 사람은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두 분이서.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돼요? 자기 일을 돌보고 각각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자기 일을 돌봐야 되죠.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속으로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 정말 자기 일을 잘 돌보다고 칩시다. 그리고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또 이 사람은 또 간섭이라고 여기죠. 잘났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 못 돌보고 자기 내 거 먼저 살펴주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거 잘한 다음에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은 잘났네, 잘난 척하네 이러고 뭐 어떡하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한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은 이런 거고 겸손한 마음은 이런 거다. 정답이라고요, 정답. 근데 정답이 사람을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도 알죠. 그래, 가정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한 마음이 돼야 되지.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되지.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고 누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는 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도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하는데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 알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5절에 그러니까 4절까지 읽은다면 우리의 탄식이 나와야 돼요.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러나서 5절에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뭐를 품으래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 아까 그때도 불렀잖아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이 마음 품어야 되니까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먼저 7절에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비워. 이게 중요하다고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좀 이렇게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 나이 먹을수록 물건을 잘 못 버린대요. 근데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뭐 추억이 있고 소중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뭐 하나님 나라에다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른 주라고요. 얼른 주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우는 걸 잘해야 돼요. 비우는 걸. 그래서 막 파리파리 막 싸놓고 막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도 딱 보시고 옷 같은 것도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야. 그러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비싼 옷이라 할지라도요. 그건 내가 안 입는 옷이래요. 그럼 빨리빨리 다른 사람 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야지 그 옷도 옷으로서 행복하대요. 옷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자꾸 사람이 입어줘야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버릇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보면 제 아내가 그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옷을 직접 만들잖아요. 그 만들 때는 저희가 뭐 되게 좋았겠죠. 정성을 다했고. 근데 필요한 사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주더라고. 바로바로. 그러면 그 사람 뭐 감격해하고 막 이런 거 제가 몇 번 봤는데 좀 굉장히 중요한 자세 같습니다. 그 자기를 비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완전히 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거 많이 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뭐예요? 진흙이잖아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어. 근데 이제 토기장이야. 근데 되게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그 이제 다큐멘터리니까 이제 이분이 뭐 그거 토기 이렇게 뭐 빚는 거, 그다음에 굽는 거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이분은 되게 좀 뭐 독특하더라고. 뭐냐면 이분은 뭐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뭐 예술품 만들고 이런 거나 관심 없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된다 했고 필요로 하는 걸 다 만들어준대요. 필요로 하는 거. 왜냐면 이걸로 내가 우리 가족 건사해야 되고 자식들 대학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니까 나는 처음부터 이거 배울 때 뭐 나는 뭐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 자기는 그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먹고 살아야겠다. 그 생각해가지고 그냥 고객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진짜 말 그대로 요즘에 우리 교회 기도하는 것처럼 전천후 도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 수 있대요. 크게 해주세요. 뭐 크게 만들 수 있고 작게 해주세요. 작게 만들 수 있고 뭐 거기서 막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 진짜. 그러면서 이제 뭐 얼마든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나에겐 충격이었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에요. 그러면 토기장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이 되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있죠. 토기장이가 뭐 원하는 모양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예가처럼 얼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 수가 있죠. 막 그 도예가가 막 뭐 원하는 모양 거기 PD가 뭘 주문했거든요. 그걸 뭐 만들어주고 하면서 어떤 거든지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흙에 수분이 있는 한. 야, 나는 그 얘기가 진짜 막 뭐 크게 울림처럼 다가왔어. 흙에 수분이 있는 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해진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마음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막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로 설교 공부하는데 뭐 이렇게 한 두세 번만 이렇게 울고 그러시는데, 예. 그 촉촉함.
그래서 여러분 밭의 비유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뭐 길가, 그다음에 뭐 가시밭, 돌짝밭, 그다음에 부드러운 밭, 옥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촉촉함의 차이예요. 부드러움의 차이라고, 부드러움의 차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 전에 구약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동물 제사를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걸 수천 년 동안 반복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 빌립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언제까지 나 때문에 이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됩니까? 자기가 각을 떠야 되잖아.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각을 뜨고. 여러분 우리 닭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그 동물을 잡아놓고 그거를 살아있는 거 그거를 그냥 죽인다는 게 그게 쉬워요? 그걸 각을 뜬다는 게 그게 쉽겠냐고요.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한다는 게 쉽겠냐고. 각을 뜨면서 여러분 그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살리는 것은 액체라고. 갓난아기가 무슨 밥을 먹습니까? 무조건 액체 먹어야지. 엄마 젖 먹고 물 먹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건 액체를 보고요. 땀, 피, 눈물. 그래서 자기를 비호가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내 자신이 차 있어요. 내가 뭐 다 알아. 그다음에 내가 뭐 이러고 판단하고 뭐 그럼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뭐 듣지도 않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좀 정리 좀 하세요. 정리 좀 하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빨리빨리 나눠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고요. 우리가 통로란 얘기 하잖아요. 통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겠어요? 비어 있어야지. 꽉 차 있으면 막혀가지고 내려가지도 않고 냄새만 나지. 뭐 자기를 비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실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좀 비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판단도 좀 비우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신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도예가의 말이 정말 해보니까 그 굉장히 장로님 포스가 나더라고. 그래고 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대요. 얼마든지. 주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단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분이 있어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촉촉해야지. 무슨 뭐 말 한마디 하면 냉랭하고 그냥 찬바람 슬슬 불고 그냥 또 얼마나 강팍한지. 출애굽기 보세요. 강팍하면 망한다예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바로왕,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하면 망한다지. 완고하면 망한다예요. 고집 부리면 망한다. 불평하면 망한다.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했어요. 자기를 낮춘 사람만이 복종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원형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시작이 뭐예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주님 저 뭐 가긴 가라니까 가긴 가겠는데 코스를 알려주셔야 가죠. 일정을 알려주셔야 가죠. 목표점을 알려주셔야 가죠. 나를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믿음의 원형, 믿음의 근본으로 아브라함을 떠올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첫 스타트가 그거였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가라. 그럼 가다 보면 인도해 주시겠지. 가다 보면 알려주시겠지. 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 어떻게 하면 들어오느냐. 자기를 낮춰야 들어와요. 자기를 낮춰야 들어온다고. 뭐 다른 사람들은 생각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나보다 똑똑하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길이요 주의 말씀이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곧 말씀이다.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경유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내가 다 알고 내가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제가 납득이 되면 오케이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나 그러고 나면은 이제 결국 뭐 지자랑하겠지. 내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럼 뭐 하나님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마음.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있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이러므로죠. 이러므로. 그러니까 앞에는 원인이 있고 뒤에는 결과가 있는 인과 접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9절 뒤만 되게 원하고 기도해요. 9절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다 이거 우리 기도 제목 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뛰어난 이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 권세 주십시오. 모든 이름을 꿇게 하셨다니까 권세 달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뭐 1번, 2번 안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거는 기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6절부터 8절을 먼저 하시라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비워.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그렇게 해야 이름으로가 되는 거예요. 이름 높여주시고요. 여러분에게 권세 주신다고요. 능력 주신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복된 그 나무 아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 마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마음 붙들기 원합니다. 제 평생에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내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칭찬한 자리에 있으면요 거기서 누리고 있지 말고 딱 빨리 피해버려요. 또 너무 칭찬 안 할까봐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꾸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바로 이 마음 품기 원하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마음 이 형태 내가 꼭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